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12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23장까지 읽겠습니다. 16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원리가 있는데요.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높다라는 뜻의 다볼산, 예수님의 변화 이후에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요.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심으로 하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세례 당시에 그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도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변형의 순간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감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무력함이 비교가 되고 있죠. 세상의 거침없는 도전과 성도의 저항 없는 굴복, 이런 비교도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믿음. 같이 다녀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 좋은 것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자는 낮추는 자라고 하는 성경적 해석이 가장 바른 것이겠죠. 거인 같아도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작아도 겸손하면 세워집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는 개인적인 권고, 그리고 그 다음은 증인 두세 사람과 함께 권고, 그 다음은 교회 앞에 권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버려둠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둔다는 의미죠. 우리에게는 판단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면은 풀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용서함 받고도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은혜의 혜택을 받았으면 긍휼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장면인데요. 이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의 경우 허락되었지만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러한 마지막 허락이지 이것이 그래도 된다는 법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결혼의 법이죠.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것을 보는 예수님은 그 부모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13절 보면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젊은 부자. 이 젊은 부자의 이해로는 선한 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젊은 부자 영 리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맡기시죠. 내가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 즉 이웃을 보는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품꾼을 부르시는 포도원의 주인을 천국으로 소개하십니다.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으니. 자,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주로 품꾼의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일했고 몇 시에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 온 자도 동일하게 받고 나중에 믿어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일당을 받는다. 이거 예민하게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종의 노동시간과 일의 성과가 아니라 주인의 결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중심이죠.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훨씬 더 일찍 와서 훨씬 더 수고한 사람과 같은 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에 더욱 힘써야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심을 합니다. 죽이기로. 어떻게 죽일까? 모일 때마다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드디어 함께 모여 결정하죠. 죽이자. 자, 우리는 모이면 주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은 뭐 먹지? 어디 가지? 이런 결정을 하나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결정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발 디딜 틈도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당연히 성 내에 머물 수 있겠지만 베다니에 머물게 됩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정을 소화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아가서 주무시는 유월절 주인공의 일정. 21장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이때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동족인 유대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모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익은 바로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겉으로만 풍성한, 그래도 본래의 의도를 가지고 심으셨던 그 주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스트와 배설된 잔치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배설된 잔치의 규모와 풍성한 위로,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잔치를 준비한 아버지입니다. 14절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리새인들은 파괴적 올무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들이 내놓은 세금의 문제는 오늘이나 그때나 여전히 서민들의 무거운 짐이죠. 사람을 생각한다면
세금의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응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은 예수님의 단호하신 결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이죠.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많은 말을 하며 동시에 많은 악을 행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생처럼 말을 하지만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스스로 눈먼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이 깨끗해 보이나 실상은 썩은 냄새 진동하는 무덤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흉내내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도 더 이상 성지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재림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레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교제하며 주 앞에 찬양 올리는 소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153 성경 일독에 전심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